하나님은 거룩한 길과 거룩한 계획 안에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는 그릇을 얻고자 하십니다. 우리는 이 그릇이 반드시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또한 이삭의 하나님, 곧 모든 것은 그분이 주시는 것이며 모든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야곱의 하나님, 곧 하나님께서 우리의 천연적인 생명을 처리하신다는 것과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조성하신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간증의 그릇이 되도록 그분께서 우리를 축복하시어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127회 솟는샘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솟는샘 방송입니다. 최선영 형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재선 형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상조 형제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오늘이 이렇게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많이 들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창세기 전반에 걸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자, 이제 이 책, 워치만 형제님 책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가 다룰 챕터는요, 11장과 12장입니다. 먼저 11장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11장 제목은 야곱의 성수. 예. 우리가 전에 야곱의 변화 부분을 좀 많이 봤잖아요. 예. 특히 이제 라반 삼촌의 집에서 다룸받는 것도 보고, 그 다음에 야복 강가에서 분이엘의 체험도, 강한 근육이 끊어지는 그런 체험도 받고. 예. 이제 오늘 이제 11장의 제목이 야곱의 성숙인데, 제가 이렇게 좀 보면서 한면에서 마음이 좀 짠해요. 그래서 또 드는 생각이,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인가, 제 안에서 생각이 좀 많더라고요. 참 제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이야기이길래 그런 생각이 들었느냐. 이게 이제 야곱이 37장부터 여기 45장까지는 야곱이 성수하는 부분을 다뤄요. 마치 과일로 치면 사과가 다만 이제 파란 사과가 아니라 빨갛게 익어가는 과정. 맞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점점 안에서부터 차올라서 붉게 문드는 과정인데, 그것을 다른 말로 성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숙. 자, 이제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세겜에 왔잖아요. 야복 강가를 건너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외동딸. 그러니까 딸이 딱 한 명 있었는데 얼마나 예뻤겠어요. 딸이 형제님 전부 다 아들들이고, 딸 한 명이면 진짜 정말 예쁠 거야. 요즘에도 딸을 많이 원하잖아요. 근데 이 딸이 더럽힘을 당해. 엄청난 일이죠.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 그 다음에 그의 이제 아들들이 가서 그 마을 사람들을 다 죽인다고요. 사건만 해도 엄청나요. 35장에 가면 또 어떤 일이 있냐면,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도 유모면 어릴 때부터 자기를 이렇게 키운 엄마랑 거의 같잖아요. 유모. 그러니까 여기에 맞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그러니까 할머니네. 할머니 같은 분이네. 할머니 같은 분이 돌아가셔. 그 다음에 또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지는데, 이제 여행을 하다가 라헬이 죽는다고요. 베델로 가는 길에. 맞습니다. 얼마나 아파요, 이게. 마음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였거든. 그리고 이게 죽는데 아들을 낳네. 그건 또 마음이 더 아파. 엄마가 없으니. 그 베노니를, 그래서 나중에 베냐민으로 바꾸잖아요. 이런 슬픈 일들. 또 마음이 아픈 것은 우리 지난주에 한번 언급했지만, 이 첫째 장자인 루벤이 자기 아내를 범하는 일이 생겨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이 37장에 또 오면 어떤 게 있냐면, 자기의 가장
그 당시에는 이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지 요셉이 야곱 마음속에는 아마 그대로 느꼈을 거예요. 네. 짐승에게 찢겨서 죽은 옷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형님? 우리 애가 교통사고로만 떠났다 그래도 마음이 아플 텐데 그 무서운 짐승이 달려들었을 때 그 두려움과 공포와 그리고 그 아픔을 겪으면서 찢겼다, 뜯겼다라고 하면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렸다고 하고 가장 아끼는 라헬의 자녀잖아요. 그리고 어렵게 얻은 아들이고.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죽었다고 느낀 거예요. 어쨌든 자기에게는 죽은 거죠.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 어릴 때 와서 꿈이야기도 해주고 아주 똘똘한 애인데 예쁜데 채색 옷을 입힐 정도였는데 동물에게 죽다니. 이런 일이 인생에서 벌어졌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결국에 오늘 이번에 제목과 같이 성숙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이 모든 것은 파란색 사과가 조금씩 환경을 만나고 일들을 만나고 사람들과 사건들을 거치면서 조금씩 빨간 사과가 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책에는 몇 명이 예를 들었어요. 우리 인생은 마지막이 빛이 가득한 맞습니다. 이게 바울도 그러했고 내가 달려야 할 길을 다 마치고 의의 멸관이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요한도 그랬고 심지어 다윗도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은 인생 가운데 큰 실패가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성전을 관심하고 그러나 솔로몬 그렇지 않다 그랬어요. 이 대비된 예를 통해서 우리가 인생이 야곱처럼 많은 환경을 거치는데 그대로 남아있을 것인가 아니면 푸른색 사과가 아니라 빨갛게 익은 사과처럼 성숙에 이를 것인가 이런 얘기가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37장에서 이제 드디어 야곱은 은퇴를 합니다. 이제 그렇게 꾀가 많고 방법이 많았던 야곱은 보이지가 않고 거의 은퇴한 것처럼 보이고 요셉이 등장을 하죠. 아멘. 그래서 이때 야곱은 옛날에 봤던 그 팥죽을 사고 장자권을 빼앗고 했던 또 심지어 아버지의 축복을 가르쳤던 머리 좋은 타고난 방법대로 행했던 심지어 라반에게서 동물을 뺏어오고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꿈에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반 도주를 하는 그런 머리 수수가 많고 그리고 저기 에서가 400인을 데리고 온다고 생각했을 때 에서는 왜 400인을 데리고 왔을까? 400인을 데리고 온다고 했을 때 여전히 순간적으로 머리가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200마리씩 20마리씩 30마리씩 보내고 또 200마리씩 보내면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져서 나를 안 다치게 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머리가 발전했던 사람이 37장에 오면 잠잠한 사람이 돼요. 아멘. 여기 요셉이 죽었다는 말을 들어도 슬프긴 하지만 전에같이 힘 있는 사람이 보이죠. 이 표현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타고난 것에 의해서 더 이상 활동하지 않았다. 아멘. 야곱이 천연적인 생명으로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기서 야곱은 이제 뭐라고 했냐면 이 책을 읽어보면 육체가 처리된 후에 가장 큰 특징은 육체적인 활동이 멈춰지는 것이다. 야곱과 같이 힘 있는 사람도 잠잠하고 활동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이 앞에 벌어진 많은 일들을 통해서 야곱은 이제 활동을 멈추는 타고난 방법에 살지 않는 은퇴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야곱이 정말 37장부터는 이제 요셉이 나오면서 야곱이 이제 워치맨님 은퇴했다고 그랬는데요. 사실 야곱이 이때부터는 야곱이라는 이름이 언급되긴 하지만 진짜 야곱이 별로 말한 게 없고 이제 말했지만 슬픈 일을 당해도 몇 마디 기록해 놓지 않습니다. 참 예전의 야곱과는 정말 전혀 다른 그 야곱인데요. 이 11장 그 전반부에서 저는 그 워치맨 지님이 이렇게 시작한 말씀이 인상이 있더라고요. 잠언서 4장 18절을 이렇게 썼는데요.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아멘.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우리 이상준님 그 사과가 녹색
녹색에서 빨간색으로 익어가는 그렇게 익어가는 그런 걸 했는데요. 예, 우리 잠언에서 말하기를 의인의 길이 이제 해가 떠올라서 점점 빛나가지고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그러니까 이제 37장부터 야곱의 말년이라고 했잖아요. 이 말년의 기록이요. 야곱이 한 40여 년간의 기록이랍니다. 근데 별다른 말이 없고 이 기간 동안에 야곱은 어쩌면 일어났어요. 야곱은 많은 일을 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사람으로 변했다. 예, 37장 이전에 그런 어려운 일들, 딸이 더럽힘을 당하고 자기 아들들이 살인과 막 강도짓을 행하고 그죠, 막 이런, 그리고 막 도망가야 됐고 막 이런,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이 예, 아내가 죽고 또 아들이 죽었다고 이제 결국 여겼는데 다 잃어버렸고 이런 상황 가운데 야곱은, 물론 야곱이 육체적으로도 힘이 빠졌겠지만 야곱이 특별히 정말 천연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이걸 놓고 보면 틀림없이 야곱 안에 뭔가가 조성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예, 천연적으로 머리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많은 그런 고난과 역경과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분명히 배운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때부터는 야곱에게는 이제 욕심과 뭐 빼앗는 것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있고 온유가 있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마도 여기에서 그 어쩌면 이런 답을 그 제목을 걸어놓은 것 같아요. 빛나는 야곱. 이제 빛이 이제 막 발하는 그런 야곱이 되는 겁니다. 예, 창세기 45장에서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요셉이 죽었다고만 여겼는데 45장에 이를 때 막 그 안에 많은 사건, 사실 이것들을 다 얘기하면 더 좋을 건데 시간이 없어서 안타깝네요. 이제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그 많은 일을 통해서 결국은 아들들이 요셉을 만나고 오고 요셉이 살아있고 살아있을 뿐 아니라 총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속여. 얘기를 안 해줘. 근데 이스라엘이 가로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됐다는 거예요. 그냥 만나고 싶은 것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야곱이 그때 갔는데요. 여기에 그냥 자기 아들 요셉만 만나고 끝난 것이 아니고 이때 바로에게 딱 갔을 때 바로가 물었잖아요. 몇 살입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내 조상의 날 같진 않지만 그렇게 오래 살진 않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얼마나 험악했으면 그랬을까요? 그 짧은 구절에서 우리는 많은 걸 느낄 수 있는데 그 후로 어떻게 됐냐?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야곱은 바로를 이제 축복을 했다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네, 바로가 그 당시에는 그 땅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었음에도 야곱은 거기에서 그냥 다만 가련한 늙은이로 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의 온 땅의 만유의 그 창조자인 하나님의 대사로서 거기 딱 가갖고 바로에게 축복을 한 겁니다. 이거를 놓고 보면 진짜로 생명이 풍성해갖고 막 익어가지고 아멘. 탁 만지면 무슨 생명즙이 떨어지는 것 같은 진짜 이런 야곱이 된 겁니다.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보낸 결과로 야곱은 이제 드디어 그 손은 이전에는 빼앗는 손, 탈취하는 손, 엄청 바쁜 손이었지만 이제는 뭐 힘도 없지만 그렇게 바쁠 수가 없고 축복하는 그러한 손이 된 겁니다. 근데요, 제가 이번에 그 워치만 형제님 이거 그 쓴 거를 놓고 제가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야곱에서 제가 아주 감동을 받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은 야곱이 내려갈 때 그냥 내려갔다 이렇게 해놓지 않았고요. 야곱이 뭔가를 주저주저하고 머뭇거렸다는 겁니다. 워치만 형제님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된 땅으로 이제
갈 거라고 야곱도 그 약속된 땅으로 갈 거라고 했거든요. 애굽으로 다시 내려가라는 약속은 없었습니다. 이때 야곱은 이제 혼자서 간 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데 지금 나는 아브라함 이삭에 이어 약속을 얻은 자로서 요셉 때문에 애굽에 내려갈 수 있는가 그렇게 고민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야곱은 자기가 잘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했네. 한 것이 뭐냐 브엘세바에 이르러 하나님께 희생을 드렸다는 겁니다. 예. 워치마의 잼은 여기에서 야곱은 처음으로 크게 빛을 발하였다. 이것은 전에 없었던 일이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렸다는 겁니다. 예. 그때 하나님은 거기에서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야곱은 그 잃어버렸던 아들 요셉을 만날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근데 두려웠고 그 다음에 베냐민을 보낼 때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하고 제사를 드릴 때 드디어 하나님이 꿈에 밤에 이상 중이니까는 꿈이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밤에 이상 중에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허락한 겁니다. 그래야 비로소 야곱은 요셉을 만나러 간 겁니다. 이걸 놓고 보면 이제 야곱은 자기의 천연적인 갈망에 따라서 천연적인 느낌에 따라서 그냥 막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두려움이 있었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귀한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물론 이 말씀은 야곱이 살아있을 때는 성취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야곱은 이 말씀을 기억했고 자기가 죽을 때 자기 아들들에게 분명히 말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끌 것이다. 그때 너희는 내 뼈를 가지고 가라. 어쨌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내려갔고요. 그리고 야곱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거기에 내려가서 바로에게 축복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여기에서는 진짜 이때 야곱은 정말 혈기 넘치는 야곱, 빼앗는 야곱 그런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의 느낌을 알고 심지어 하나님과 하나 돼서 하나님의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행하는 그러한 야곱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제 완전히 빛나가지고 원만한 광명에 이른 그러한 야곱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참으로 주님께 경배와 감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야곱의 그 생명의 성숙이 절정에 이르게 되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야곱이 그 빼앗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축복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형제님이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바로를 만났을 때 축복하잖아요. 아멘. 그 히브리서에 의하면 이제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축복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여기 축복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먼저는 이제 바로를 축복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그 요셉의 그 두 아들을 축복할 때 저는 이거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원래 그 요셉의 두 아들은 므낫세가 장자죠. 그렇죠. 므낫세가 장자였고 에브라임이 둘째였는데 이제 그 야곱이 그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올리고 왼손을 므낫세에게 올리는 걸 보고 이제 요셉이 좀 마음이 불편했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할 때 저는 이 말이 정말 그 야곱의 생명의 성숙이 어떠한 단계에 이르렀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요셉이 말릴 때 야곱의 말이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제 그 두 자녀를 축복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안다고 말했던 것이 저는 야곱 안에 얼마나 뛰어난 통찰이 있었는가 여기에 대한 느낌이 있었는데요. 야곱이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았고 심지어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된 이러한 정도까지 그 생명이 성숙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또 그다음에 이제 또 계속해서 그 야곱의 그 자녀들에 대한 그 축복이 나오죠. 이러한 축복은 결국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이고 그들에게 주신 모든 축복, 예언이 됐죠. 결국은 그 야곱의 이러한 축복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뭘 말하는 겁니까? 바로 그 야곱의 생명의 성숙. 아멘. 여기에 보면 그 원만했다. 원만한 데 이르렀다. 원만하다는 말을 우리는 이제 우리 말로는 그냥 뭐 이렇게 뭐 모나지 않고 이런 얘기죠. 근데 여기서 사실 원만하다는 말은 아주 꽉 찼다는 거예요. 아멘. 생명의 정도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이제 파란 사과가 푸른 사과가 익어서 이렇게 크기만 커진 게 아니라 그 안에 아주 그냥 익었다는 거죠. 생명의 정도가. 그럴 때 여기에 그 이런 야곱의 표현을 통해서 생명이 성숙한 걸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바로 이제 그 애초에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계셨던 이러한 것에 대한 완성인 것 같아요. 원래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의도 안에는 이 사람이 그분을 표현하고 그분의 통치를 땅에 가져오는 거였잖아요. 여기 야곱의 이러한 축복은 야곱의 생명의 성숙은 바로 이러한 것의 성취에 대한 하나의 그 놀라운 그림인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야곱의 반응을 보면 야곱이 얼마나 처음과 최저생님 아까 말씀해 주신 걸 들을 때 처음과 얼마나 다른가. 예. 저기 보니까 43장에도 어떤 게 있냐면 베냐민을 형들이 데려가잖아요. 근데 야곱이 뭐라 그랬냐면 전에는 야곱이 타고나기를 둘째인데 둘째 만족을 못하고 장자권을 내놔라. 장자권을 팔아라. 이게 바꿔버리려고 하고 환경의 안배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하잖아요. 순응하지 못하고 굴복되지 않고. 근데 베냐민을 데려간다고 말할 때 얼마나 달라졌느냐. 이제 성숙의 표현을 보면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이 또 표현이 있어요. 아까 축복도 그녀의 표현이고 또 감정적으로도 요셉을 다시 만났을 때 그렇게 격하게 울거나 이런 장면. 감정의 통치, 혼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아닌 걸 볼 수가 있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또 형들을 야 니네들이 요셉 죽었다 그랬잖아. 어떻게 수십 명간 나를 속여올 수가 있어. 내가 그렇게 괴로워한 걸 봤으면서 이놈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거기에 꾸준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환경을 그대로 다 받은 사람인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축복의 표현이나 아까 이 말의 표현이나 환경에 대응하는 이런 표현들을 볼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이 어떠함이 드러나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분명 47장에서는 풋사과가 성숙한 사과가 된 것처럼 야곱이 성숙한 것을 여러 부분에서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아멘. 예, 이제 마지막 그 47장에 야곱이 자기 죽음에 대해서 이제 아들들에게 말한 그 대목도 아주 인상적이었는데요.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하였으니 그의 수가 147세라. 이스라엘의 죽을 기한이 가까우매 그가 그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환도뼈 아래 넣어서 나를 인애와 성심으로 대접하여 애굽에 장사하지 않기를 맹세하고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선영에 장사하라. 요셉이 가로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예, 여기에서 야곱은 여전히 하나님의 그런 약속을 끝까지 기억하고 그리고 애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요. 죽을 때조차도 하나님의 갈망에 따라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인생을 놓고 볼 때 내 인생의 황금기는 언제였을까 놓고 볼 때 아마 뭐 20대 뭐 30대 이렇게 말을 아마 할 겁니다. 저도 생각할 때 제가 20대가 이렇게 막 그리울 때가 있거든요. 근데 야곱은 여기서 이 자기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 성경에서는 가장 빛을 발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가 가장 황금기였어요. 그러면 이 잠언서의 말씀이 그대로 정말 맞는 겁니다. 우리의 의인의 길은 성경이 그 이상주님 시작할 때 보면 요한이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고 이제 그랬는데 마지막이 희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잠언서에서 말한 것처럼 의인의 길은 딱 떨어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이거로 끝나는 거거든요. 진짜 야곱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은 막 엉망이었고 미운 짓도 많이 하고 막 좌충우돌하고 막 그런 것 같지만 결국은 변화되고 성숙됐을 때는 빛이 충만한 원만한 광명에 이르는 그러한 야곱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육체적으로는 힘이 없고 지팡이를 의지해 가고 아마 그랬을 거지만 마지막 죽을 때도 그 분별력이 희미하지 않았고 제대로 축복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말하고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게는 성경에서 말한 의인의 길을 제대로 걸어서 우리의 마지막에 정말 원만한 광명이 이르러서 빛이 충만한 그러한 일생으로 마치고 싶은 그러한 갈망이 지금 막 너무나 생기네요. 아멘. 아멘. 이제 두 번째 파트인데요. 제가 좀 질문이 많습니다. 환경을 바꾸고 싶으신지, 어떤 환경들을 좀 바꾸고 싶으신지, 이게 이제 우리의 성숙과도 너무나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환경을 좀 바꾸고 싶잖아요. 아니 환경에서 좀 도망가거나 심지어 어떤 형제는 자매를 좀 바꿔봤으면 내가 저 자매랑은 결혼 안 했으면 어떤 또 자매님은 쉬운 얘기죠. 이러면은 내가 저 형제님하고 결혼 안 했어야 되는데 혹은 우리 형제님이 저런 형제님이었으면 얼마나 교회 생활하고 내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달콤하며 얼마나 좋을까. 사실은 그게 다 야곱의 일을 보면 그 환경이잖아요. 하나님의 안 배웠어요. 뭐라 그러냐면 모든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일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계시해 준다. 더 놀라운 문장인데 어떤 일도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다. 아멘. 우리의 아내, 우리의 남편, 우리의 자녀, 우리의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들, 이런 환경들, 사건들, 사물들 다 하나님의 안배라는 거예요. 아멘. 어떠신가요? 환경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어려운 질문입니다.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우리 형제님의 간증 아닌가요? 아마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그런 생각은 다 해봤을 겁니다. 한 번쯤은. 뭐 저라고 예외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이제 얼마 전에도 이제 그런 아주 이게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뭐지 부끄럽다기보다 이제 주님 앞에 제가 나아갔어요. 한번 나아가서 주님 참 힘듭니다. 이런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언제 이 환경이 나에게서 떠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하다가 그다음 이제 한참 주님 앞에서 이제 침묵하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그때 이제 주님께 저는 너무 포기가 빨라요. 주님 이것이 당신이 기뻐하는 것이라면 좋습니다. 그냥 가겠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아주 짧은 씨름이 있었는데요. 이런 씨름이 저는 이제 꽤 잦은 편이에요. 어떤 환경이 올 때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이것이 좀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다가는 그땐 정말 아주 제 절박해요 느낌이. 근데 제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본 건 별로 떠난 것 같지 않더라고요. 어떤 게? 어떤 환경이 제가 바꾸고 싶었던 기대했던 떠난 것 같지는 않다고. 기대했던 환경이 바로 바뀌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이게 나에게 필요했던 거구나. 제가 여기서 그 창세기 요번에 그 아주 굉장히 감동받은 거 가운데 하나는 형제님이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죠. 그
야곱이 이제 나중에 말할 때 요셉을 축복할 때 여기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읽어드리면 더 누림이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야곱의 말인데요. 저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오늘까지 아멘. 일생 동안 저를 목양하신 하나님, 아멘. 온갖 악한 일에서 저를 구해주신 천사시여. 이게 이제 야곱이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는 이 말이 참 감동적이에요. 오늘까지 일생 동안 저를 목양하신 하나님. 아멘. 그 모든 일들이 야곱이 돌이켜 보았을 때 하나님의 목양이었다는 거예요. 왜 야곱이 첫째 아들이었다면 이 복잡한 일들이 없었을 텐데. 예. 근데 첫째가 아니라 둘째였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아예 이 둘째를 축복했다면 좋았을 텐데 또 그것도 아니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야곱은 부지런히 했어요. 환경이 다 마음에 안 들었어. 네, 다 마음에 안 들었어요. 자기 원하는 대로 아니야. 다 바꾸려고 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여기까지 이제 어느 시기까지는요 야곱이 바꾸려고 했어요. 계속 바꾸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그 씨름, 창세기 32장 이후에부터는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야곱이 끌려간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신약에 생각이 났어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젊어서는 네가 마음대로 다녔다. 근데 이제 네가 나이 들면 나중에는 너 이제 묶여서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다닐 거야.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 야곱의 그림을 보면서 전반부에는 이제 막 야곱이 거의 사실은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거예요. 물론 순탄한 건 없었죠. 근데 결국은 이것이 이렇게 어느 기간이 끝나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온갖 원치 않는 일들이 다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가 바꾸고 싶어 했던 그것이나 또 원치 않는 일들이나 이 모든 것들이 나중에 알았죠. 아, 이거 하나님의 목양하심이었구나. 제가 너무 결론을 빨리 내리나요? 여튼 이제 그 저희가 이렇게 이런 말씀이나 또 이제 우리 자신을 우리의 삶이 이렇게 길지 않지만 돌이켜 볼 때 아,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손길, 나를 더 전진하고 자라게 하시는 손길이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아멘. 하나님의 아까 이제 환경을 바꾸기를 원하냐. 다른 질문을 바꿔보면 이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안배에 만족하십니까? 아멘. 또 이렇게 해도 되겠죠. 하나님의 안배를 받아들이십니까? 타고난 우리 자신을 이상존재제 같은 경우에 저 자신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어느 면에서는 야곱이야. 바꿔보고 싶고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리 다 이런 게 있죠. 차라리 라헬이면 좋을 텐데 왜 레아지? 이럴 수가 있다고 우리는.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의 우리가 라반이 아니고 에서가 아닌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멘. 이 앞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애매하게 우리를 괴롭히려고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아멘. 성숙이 이르게 하려고. 성숙은 야곱의 일생을 보면 한 면에서는 허무시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진액을 빼신다고요. 이렇게. 그릇을 하나님께서 라헬도 데려가셔. 유모도 데려가셔. 디나도 데려가. 시몬 가레이도 데려가. 그 다음에 심지어 요셉까지 이뤄. 많은 환경들이 있으면서 사람을 허문다고 말할 수도 있고 또 안에서 그 그릇을 비운다고도 말할 수 있잖아요. 결국에 하시는 것은 주님 자신을 환경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최재 선생님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 환경들 가운데 주님이랑 헤브론과 같이 교통이 있잖아요. 얘기하고 그런 시간을 통해서 그분이 분배되시잖아요. 아멘.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허무신 게 목적이 아니라 넣어주시는 것. 아멘. 계속 넣어주셔서 그릇이 가득 차게 성숙에 이르도록. 아멘. 마치 풋사과가 점점 진액이 들어갔을 때 이제 빨간 사과가 되는 것 같이 성숙은 한 단계에 있는 게 아니라
일생 아까 최상영님 말씀하신 것처럼 40년이나 일생 동안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환경이 없으면 모든 게 만족스러웠으면 나갈 수 있을까요? 사실 평안할 때 제가 이제 군대 생활 해볼 때 이등병 때는 환경이 있잖아요. 쥐 앞에 이렇게 많이 열어두게 되더라고 정말로. 근데 환경이 편안한 때가 되면 그렇게 주인과 많이 교통을 못해요. 훈련병 시절에 가장 저는 뒤통수를 보면서 저 앞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영병장 앞에서 앞 사람의 뒤통수를 보고 체조를 하잖아요. 근데 체조하기 전에 막 외치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그 뒤통수를 보면서 주님을 누린 게 가장 달콤했던 것 같아요.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환경이 있고 이런 환경을 안배해 주십니까? 하지만 그 환경이 하나님이 정확하게 지어서 주셨다는 것. 아무것도 그냥 일어난 것이 없다는 것. 아멘. 우리가 라반이 아니기에 우리가 에서가 아니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야곱과 같이 여기시기 때문에 얼마나 그분의 손길이 감사한지. 아멘. 결국에 우리를 성숙에 이르게 할 거라는 것이 얼마나 아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멘. 환경에 정말 그 무조건적인 아멘하고 감사하고 당연히 그러겠지만 처음부터 그러기는 쉽지가 않죠. 그런 분야면 몇 프로나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군생활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제 군에 있을 때 뭐가 가장 달콤했냐면 밤에 이제 보초를 쓰면 저희는 야간 그 야외 보초는 2시간 동안 썼어요. 밖에서. 밖에 추운 데서 이제 겨울에 이렇게 보초를 쓰면 2시간 동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달을 보면서 이렇게 찬송하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도 나를 방해 안 하잖아요. 저는 그때가 가장 달콤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외웠던 그때는 뭐 찬송가가 없으니까 뭐 지금부터 헤드폰 볼 수도 없고 그 이제 다 이렇게 머릿속에 있는 찬송들 막 이렇게 부르면서 그 시간이 너무 정말 달콤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제가 그때 행복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깊이 뭔가 정말 감사함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계속 지금까지도 모든 사람에게 다 환경이 있잖아요. 근데 이 환경을 만나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결국 이제 우리가 굴복하게 되고 그러면서 겪을 때 아마 모든 이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도 다 동의하실 겁니다. 어려운 겪었어. 막 불평을 했어요. 근데 그거 끝난 다음에는 정말 뒤에 끝난 다음에 눈물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런 적이 정말 한두 번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이 야곱처럼 여기시고 우리에게 없어질 것들을 다 없애시고 그다음에 정말 필요한 하나님의 그런 생명을 이렇게 넣어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숙에 이르게 하시는 그러한 과정에 있음을 정말 감사가 됐습니다. 아멘. 우리는 되게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다. 나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까지만 됐으면 좋겠다. 나는 정말 누리고 달콤하고 이런 하나님 누림으로 충분하게 성숙하게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렇죠. 거예요. 아멘. 이삭으로 충분하지 않고 아멘. 타고난 조성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야곱의 하나님 필요합니다. 아멘. 네. 워치먼 현재님은 이 사역이 계시만으로 된다고 하지 않았잖아요. 계시 플러스 고난. 참 저는 제가 이제 처음 20대 때 그러한 말을 들을 때 멋있더라고요. 일단 멋있었어요. 이해는 안 갔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그때 텔레비전이나 전 세계 유명한 사역자들 말하는 거 보면 막 엄청 힘이 있고 쩌렁쩌렁하게 막 그 고난에 어떤 느낌 별로 못 받았거든요. 인상이 그냥 어떻게 저렇게 강하게 저렇게 놀라운 말씀을 하실까. 나도 저런 걸 많이 알고 싶다 이랬는데 워치맨 전님은 계시 플러스 고난. 저런 거는 뭘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진짜 그걸 배우는 것 같아요. 많이 진짜 외웠다고 해서 외운 걸 많이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그 일생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또는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라든지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냥 이렇게 해피
행복한 이런 걸 말하면서 또 이제 우리도 그런 기대를 했고 또 사실 그런 맛도 보았죠. 근데 이 생명의 성숙에는 뭐 이게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조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원래 가지고 있던 조성이나 타고난 것들이 하나님의 이런 본성이나 존재에 사실은 부합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형제님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걸 다 허물어내고 여기에 이제 그 생명이 가득 차게 되는 이러한 과정인데 이것이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이죠, 사실은. 아멘. 그것이 이제 여러 형태로 오기 때문에 우리 지난번에 그 밤새 씨름했는데 그분이 이름을 알려주지 않으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알게 된 건 그것이 하나님이었구나. 아멘. 저 여기에 대한 느낌이 참 많아요. 이게 아멘. 그분의 목양하심, 그분의 돌보심이었구나. 그분의 돌보시고 목양이라는 말은 느낌이 참 따뜻하죠. 그런데 이 목양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 많은 때 그 달콤하고 우리를 격려하는 위로도 있지만 아주 또 적지 않은 때에 아주 그 야곱의 말처럼 험악한 방식으로 아멘. 험악한 환경으로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요. 아멘.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을 또 돌이켜보게 하고 아멘. 또 하나는 우리의 장래가 얼마나 소망스럽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정말 우리에게 소망을 가득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예, 그럼 여기에서 찬송 한 곡을 듣고 그렇게 더 교통을 이어가겠습니다. 내 맘 노래 231장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만일 하나님이 내가 아는 길로 너를 이끄신다면 유익 없지만 만일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한 길로 이끈다면 너는 수백 번 수천 번을 그분과 대화를 하게 되며 이러한 여행의 결과는 너와 그분 사이에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만일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한 길로 이끈다면 너는 수백 번 수천 번을 그분과 대화를 하게 되며 이러한 여행의 결과는 너와 그분 사이에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너는 수백 번 수천 번을 그분과 대화를 하게 되며 이러한 여행의 결과는 너와 그분 사이에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 마지막 그 장 12장의 제목은 성령의 조성하심입니다. 성령이 조성하심.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제 일생, 사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 때는 우리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네. 대부분은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 우리는 성령의 그런 교통과 성령의 운행하심과 이것을 통한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런 일생일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야곱의 일생을 놓고 볼 때 그럼 성령이 하고 계시는 주된 일은 뭐냐? 바로 우리를 변화와 성숙인데 여기에서는 조성, 뭔가를 조성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그 목적이 있는가 여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 조성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제가 한 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조성이란 무엇인가? 이는 곧 날줄과 씨줄이 교차되어 하나로 짜여지고 결합하는 것이다. 성령의 조성은 곧 성령이 그리스도를 우리 안으로 조성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야곱의 일생 마지막에 보면 정말 하나님과 하나 된 그런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생에서 우리가 자주 언급하지만 과연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무엇인가? 예. 여기에서 이 책에서 말하는 여기에서 단순하게 놓고 보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조성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조성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이렇게 밥을 싹 먹어서 딱 되듯이 이런 것이 아니고 이렇게 날줄과 씨줄이 교차된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뭔가가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길고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특별히 성령은 우리 가운데서 많은 환경 가운데 우리를 조성하신다는 겁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맏아들의 형상과 같아진다고 그랬는데요. 예.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조성하시는 단계를 여기는 네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한다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예. 여기에 거룩은 그냥 뭔가 우리가 사람의 어떤 거룩이 아니고요. 예. 하나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거룩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완전히 조성되어서. 그러니까 이걸 통해,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는 많은 환경과 징계와 고난과 이런 변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우리는 야곱의 일생을 놓고 볼 때 결국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전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잖아요. 누군지 알지 못하는. 네. 나중에 하나님을 깨달았죠. 레슬링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아마. 그게 테니스 같이 멀리 떨어지는 운동이 아니고 붙잡고 우리나라 말도 그런 말 있죠. 씨름한다. 네. 그게 걸을 때마다 아 옛날에 내가 잘못했지. 그때 내가 이기려고 그러다가 이게 맞았네. 아플 때마다 상기가 됐을 것 같아. 예. 그리고 이제 환경을 자기가 거스르지 않고 받아들이잖아요. 그 체험 이후에. 그래서 우리 자신을 생각해봐도 한번 이렇게 딘다고 해야 될까? 한 번, 두 번 주님 앞에 이런 타고난 것이 만져지고 난 뒤에는 어떤 환경이 일어났을 때 즉각 반응했던 그런 자신들이 또 주님을 위해서 선하게 하려고 했던 것들이 만져지고 난 뒤에는 그런 것이 일생 동안 누적이 되는 것 같아요. 아멘. 그냥 환경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환경을 우리는 바꿔버리고 싶고 하나님 환경에 대해서 안배에 대해서 아멘이 안 되지만 야곱은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아멘. 고난만 생각하면 영광스럽지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야곱의 결과를 보면 너무나도 영광스럽잖아요. 아멘. 대부분의 믿는 이들이 초기 단계에서는 죄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잖아요. 네. 죄를 이기기를 소망하고. 근데 여기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없어. 네. 하나님의 갈망은 형상과 모양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허물어야 돼. 계속. 그래서 우리에게 환경이 있고 허무시고 난 뒤에 비우고 난 뒤에 그분 자신을 계속 넣어주는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아멘. 예, 결국 우리가 진짜
형상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일하시면 그런 열매는 결국 이 땅에 하나님의 표현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위해서 야곱은 온 일생 배운 거죠. 예. 이 12장에서 그 아브라함상 야곱의 12장에서 어쩌면 뭐를 하나 언급했는데요. 이건 사도 바울의 그러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뭔가를 배웠다고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모든 일에 어디에 처하든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예, 이 사람에게는 기본적인 변화가 있다. 그러면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할 뿐 아니라 또한 우리 안에 형상을 이루시는 그리스도를 소유해야 한다. 여기서 이게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형상을 소유를 제대로 소유할 수 있을까요? 정말 이거는 학교 교실에서 배우는 그러한 것만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예. 교실에서 배우듯이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배우고 주 예수님을 배우고 분명히 우리는 그렇게 배워야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내가 모든 가난의 풍부의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예.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가 하나님 형상이라고 했는데요. 그리스도 형상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걸 말했는데 이런 걸 배웠다고 말한 거는 정말 사도 바울이 온 일생 겪은 그런 많은 고난의 일들, 죽을 위험도 겪고 맞기도 하고 바다에서 배가 파손되겠다 이런 얘기를 해놓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배운 거죠. 아마 우리가 사도 바울이 겪는 그러한 거를 겪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많은 것들을. 그러나 우리 각자 처한 환경에서도 각자는 우리에게 처해진 환경을 우리는 각자 느끼기를 정말 어려운 환경을 우리는 겪잖아요. 비록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아닐지라도 근데 그런 환경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고 이런 야곱이 일생을 거쳐서 말한 것처럼 배울 수 있다면 우리에게 처한 환경은 진짜 가치 있는 아멘. 환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멘. 이런 환경을 통과할 때 이제 하나의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환경을 통과해서 나온 그 결과물이 바로 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기 제일 끝에 가면 여기에 보석의 완성이라는 보석. 부분이 있는데요. 결국 이러한 그분의 손길, 우리가 통과하게 되는 이러한 모든 과정은 어떤 하나의 결과물을 가져오는데 이게 바로 보석이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런 보석을 얻기 원하시죠. 우리가 이제 그냥 다만 어떤 흙덩이가 아니라 일반적인 돌멩이가 아니라 아멘. 하나님을 반사해내고 표현해내는 이러한 보석과 같은 아멘. 이러한 존재가 되게 하시는 것이 아멘. 결국 이러한 모든 다룸의 목적이고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갈망인 겁니다. 아멘. 근데 우리 그 처음에 그 창세기 시작에서 나오잖아요. 창세기 시작에서 처음에 그 에덴에서 이제 묘사하기를 금과 베델리엄과 호마노가 나오고 네. 또 이제 바울 서신에 가면 그 고린도전서에 가면 거기에 보면 금과 은과 보석이 나오고 또 우리 새 예루살렘에 가면 이게 마치 어떤 그 큰 징검다리 같죠. 이 과정이 있고 하나의 결과가 아멘. 있는데 새 예루살렘 자체가 하나의 큰 마치 보석의 성으로 나타나잖아요. 벽옥이라고 했죠. 벽옥. 예, 옥이죠. 여기에 이제 그 볼 수 있는 거는 어쨌든 이제 정금을 볼 수 있고 또 문으로서 진주를 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이제 벽옥의 모양이에요. 아멘. 이 보석을 얻으시는 것. 이게 우리의 장래입니다. 아멘. 이러한 시나리오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정말 소망이 가득합니다. 아멘. 아멘.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가끔 이런 생각 하잖아.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실패로 인해서 괴로워할 때가 있고 그때 그런 걸 안 했어야 되는데 그때 이런 선택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계속 저도 몇 가지 후회를 합니다. 근데 형제 지금 얘기해 준 것처럼 결국에는 야곱이 보석이 됐고 아멘. 새 예루살렘에 적합한 사람이 됐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야곱을 보면
야곱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 자기가 보석이 되기 전에는 라반의 집에 있었을 때 있을 수 있어요. 그때 팥죽을 갖고 형 장자권을 사지 말았어야 하는데 염소를 요리해서 아버지 축복을 빼앗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도망와서 이런 환경을 만나서 힘든 거 아닌가. 그때 내가 그냥 엄마도 있고 사랑하는 형도 있고 아버지도 있는데 그 집에 잘 있을 걸. 왜 집 나와서 이렇게 고생일까. 근데 하나님이 사람의 실패와 실수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아멘. 야곱이 실수하지 않았으면 야곱이 실패하지 않았으면 보석 야곱은 없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일부러 실패하자 일부러 실수하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돌이켜보면 그 모든 실수를 하나님이 이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수하게 하는 분은 아니죠. 하나님이 실패하게 하는 분은 아니지만 허락은 하셔요. 이용하시려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드러내시고 허무시고 얼마나 위로가 돼요? 우리도 한 면에서는 야곱이잖아요. 붙잡고 또 실패하고 과거의 실수가 많았고 그래서 너무 과거의 실수나 실패나 또 나의 붙잡은 것을 인해서 너무 참소받거나 너무 괴로워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전진하면 돼요. 하나님은 다 이용하시기 때문에. 제가 하나만 더 하면 제가 오기 전에 마태복음을 생각을 해봤는데 20장에 그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 중에 주님이 비유를 든 게 이런 게 있어요. 포도원 지기가 뭐라고 하죠? 포도원 주인이라고 하나요? 주인. 일꾼들을 장터에서 불러가지고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아침 9시에 어떤 사람은 오후 3시에 어떤 사람은 오후 5시에 불러서 일을 시킨다고요. 근데 아침 9시는 너무 일이 많잖아. 중동지역이 얼마나 뜨거운 태양볕에 일을 해요. 3시도 좀 힘들잖아요. 근데 5시에 온 사람은 나중에 보니까 5시에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 9시에 온 사람을 똑같이 주는데 한 대량씩 주거든. 근데 어떤 사람이 제일 불평했냐면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불평한 거예요. 자기는 초기 교회 시대 때 주님을 믿었고 섬겼고 이렇게 수고했고 심지어 태양빛 아래서 순교까지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까지 하잖아요. 그 불평이 뭐냐면 주님이 공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침 9시부터 와서 죽을 고생을 하고 신실하게 일하고 아침 태양빛 뜨거운 12시에서 2시를 다 보내고 그렇게 수고를 했는데 저 시원할 때 와서 1시간만 딱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줍니까? 그럴 때 주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경제성의 원칙이 아니고 주님 은혜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아멘. 줄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베드로와 같은 불평을. 주님 왜 저 형제님은 직장 생활도 잘하고 자녀들도 훌륭하고 자매님도 훌륭하고 왜 주님 저 자매님은 저렇게 좋은 형제를 만나서 편안하게 교회생활하면서 형제님도 교회생활 잘하네 자매님도 교회생활 잘하네 봉사 열심히 하고 자녀들도 교회생활 잘하네 그리고 물질적으로 고난이 없네 환경도 없네 아니 시부모님도 너무 좋아 그런 분 있나요? 근데 왜 주님 저는 땅볕에 있는 것 같아요 주님 저는 왜 이런 교회생활이 있습니까? 저는 왜 이래요? 이게 우리의 불평이잖아요. 주님은 네 것이 나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다루시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 어떤 환경이 필요한지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아멘.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 주님은 한 대나를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아멘.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이 있다 그랬잖아요. 전에 어떤 형님이 말씀하실 때 그 길이 있거든요. 나의 아멘. 길이. 아멘. 그건 옆 사람 길이 아니고 나의 트랙이 있다고.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장래 우리는 보석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아멘. 나의 과거의 모든 실패와 선택에 대한 후회가 없기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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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저는 이제 또 무슨 생각이 이제 있었냐면은요. 이제 전 사실 잠언 이 말씀 제가 이제 언급을 했지만 이 워치맨 이제 여기서 언급한 이게 계속 머릿속에 남습니다. 아주 의인의 길이 마지막이 원만한 광명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100세 시대잖아요. 100세. 지금 이제 100세를 더 많이 사시는 분이 있는데 요즘에 이슈 중에 하나가 내가 은퇴하고 뭐 하지? 노후를 어떻게 지내지?
그리고 이제 염려가 있지. 이제 나이 들면 또 영적으로도 그래요. 막 젊었을 때 막 봉사를 많이 하거나 막 그러다가 나중에 끝나면 에휴,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나 뭐 이렇게 은퇴하거나. 근데 여기서 보면 야곱은 은퇴했다고 했지만 빛이 가득했거든요. 우리 교회에도 나이 드신 어르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을 볼 때 정말 어떤 분들은 빛이 가득한 분들이죠. 몇 말씀 안 하셔. 그래서 간단히 그렇게 어떤 경우는 그렇게 막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도 아니야. 그냥 안부 간단히 물으시기도 하고 어쨌든 그러시잖아요. 근데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위안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말 그리스도인의 우리의 마지막이 그냥 이렇게 육체적으로 힘이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해가지고 그 영적으로도 간신히 집회만 다니고 이러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주님과 많이 대화를 하면 우리의 마지막은 더 빛이 가득할 거라는 겁니다. 아멘. 네, 우리는 그 한면으로 지금 다음 세대를 키우는데 많은 노력을 이제 우리가 많이 드려야 하죠. 일으켜야 합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의 나중도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고 잃어버리지 말고 정말 우리의 마지막이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의인의 마지막이 원만한 광명, 빛이 가득한 충만한 그러한 생으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일생이 끝나고 주님을 우리가 육체 생명이 다하기 전에 그렇게 빛이 가득한 상태로 주님을 만나면 어떻겠습니까? 네, 정말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야곱의 교통을 했지만 4번의 시간을 가졌죠. 그리고 야곱이 환경을 다 받고 마지막에는 성숙이 일어났다는 표도 받고 제가 이제 우리 모두 다 중년이잖아요. 제가 앞으로 어떤 환경이 있을지 이렇게는 말 못할 것 같아요. 주님 내가 모든 환경에 이제 오늘 책을 아직 끝났으니까 봤으니까 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웰컴 다 받고 하나님 당신에 대해서 모든 걸 만족하고 안식하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림자는 봤잖아요. 그게 너무나도 감사한 것 같아요. 앞으로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떤 환경들, 사건들, 어떤 일들, 사람들, 사물들을 통해서 허무실지는 모르지만 그분이 너무 좋으신 손길이라는 것, 그분이 나를 보석으로 만드신다는 것, 성숙에 이르게 하고 그분의 목적에 합당한 사람, 그분의 형상과 통치가 있는 사람으로 만드실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과 어려움이 있을 때 교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 이거 힘들어요. 힘들다고요. 하나님 좀 풀어주세요. 하나님 내 이런 염려가 있어요. 하나님 나 이런 것은 어려워요. 이렇게 교통하는 것은 저는 것과 같잖아요. 느낌 있고 계속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합니까? 여기서 풀어주지 않습니까? 형이 아까 노후 이야기했는데 노후에 염려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물질에 염려 없는 사람 어디 있어?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자녀들은 어떻게 키워야 합니까? 나는 뭐 먹고 살아야 돼요? 이런 물질 염려는 큰 시험이잖아요. 주님도 떡덩이가 되게 하는 시험을 받으셨거든. 그렇죠. 이것을 어떻게 통과합니까? 근데 너무나도 감사한 건 하나님이 교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헤브론에서 교통한 것처럼 그런 환경 가운데서 열어놓고 교통하면 얼마나 위로가 되고 분배를 받을 수 있는지. 말씀이 너무나 달콤합니다. 진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나서 나는 어떤 환경이든 문제 없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두렵죠,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이제 큰 청사진을 하나 보게 된 것 같아요. 우리에 대한, 사람에 대한, 그분의 자녀에 대한 그분의 의도를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일 올 일이 또는 그 후에 올 일들이 어떤 일들인지 모르고 아주 두려운 일들이 올 수 있겠죠. 그건 아마 아주 큰 어려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 결과, 큰 목표는 우리가 생명의 성숙에 이르고 영광스러운 그분을 표현하는 보석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소망이 가득합니다. 제가 오늘 소망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하네요. 저는 기도를 하고 싶어요. 기도를 해도 됩니까?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아멘. 우리에게 매번 나타나시고, 아멘. 이삭과 같이 은혜를 주소서. 아멘. 오 야곱의 하나님, 아멘. 찬양합니다. 아멘. 모든 환경에 아멘합니다. 아멘. 환영하지 못할지라도 아멘. 당신을 신뢰합니다. 아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아멘. 이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임을 감사합니다. 아멘. 온 일생토록 아멘. 하나님의 주여 뜻을 위하여 아멘.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내기 위하여 아멘. 오늘도 우리 안에서 계속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멘. 이러한 성령의 역사에 우리는 주님 순종하기를 배우기 원합니다. 아멘. 오 주님 당신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 당신께 감사와 아멘.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 아멘.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당신은 모든 환경을 통하여 아멘. 우리를 목양하셨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목양하셨고 아멘. 우리가 원만한 광명에 이를 때까지 아멘. 당신이 목양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당신의 보석이 될 때까지 아멘. 당신이 우리를 목양하실 것입니다. 아멘. 당신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이렇게 우리가 워치만 형제님의 그런 귀한 책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이제 마지막 시간을 마쳤습니다. 사실 더 막 하고 싶은 것들이 더 많이 있네요. 그러나 이걸 나머지는 우리 성령께 맡기겠습니다. 우리 청취하시는 분들 이 책 안에 있는 모든 풍성들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셔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런 일생이 마칠 때 정말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 형상이 완전히 나타나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벽옥의 성으로서 우리의 지나온 우리의 일생을 회상하며 감상과 누림이 가득하기를 기대합니다. 예, 마지막은 우리가 이제 그 러시안 필하모닉의 경음악 오케스트라 찬송으로 마칠까 합니다. 찬송가 458장 감람 부서지지 않고 이 곡입니다. 예, 그러면 그동안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